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그가요 어느 하나님의 구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기장이 시몬의 집에 가니 그 집은 회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부족한 점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 이상의 조직이 되어서 조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가정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는 일터로 나갑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조직은 저희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세 가지의 조직 외에도 내가 알게 모르게 소속되어 있는 조직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는 많은 조직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조직은 어떤 조직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듯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다른 이들 역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느 주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저께 사모와 집에서 아주 가정 부흥회를 열나게 하고 나왔다면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 주일 전날 집에서 목사가 사모가 가정 부흥회를 신나게 하고 나서 주일에 오게 되면 쉽지가 않죠.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에 은혜가 안 됩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 집에서는 가정 부흥회가 없었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조직입니다. 인간사회의 모든 조직의 근간이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그 밖의 모든 일들도 건강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은 든든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공경은커녕 일주일에 한 번 얼굴도 못 보고 사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의 위험한 모습들이 지금은 서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이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에서 바르게 세워진 가정의 모습,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 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의 모습으로 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바른 모습을 통해서 고넬료는 천사의 명을 받고 사도 베드로를 청할 수 있는 가정, 사도 베드로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방법을 알고 행하며 살아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온 지방과 더불어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기초로 알고 믿음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정이, 온 가족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가정 더욱더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십자가로 인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가정을 바른 가정, 든든한 가정,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은 바르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배필로 허락하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내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방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자랑할 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경건하여라는 단어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 경건하여 좋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행해져야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온 가정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작은 항만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명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한 이후에 당당한 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고, 고넬료는 이곳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었던 당시의 백부장들의 모습은 대부분 그 권위와 인격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인 고넬료 역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충분히 차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모습으로 산 증거는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백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백성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면서 산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모습과 같이 타인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아는 교회라면 구제와 섬김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어야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다른 가정의 모습이요, 다른 가정이 함께하는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잘 사는 가정, 풍족한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가정이 되도록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나누고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서 나누고 섬기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에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점에서 언제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니는 요청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남편이 밖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아내한테 가서 하려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들은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이고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 말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집에 와서 아내를 붙잡고 말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 몰라요. 썰렁해. 남편 혼자 막 누가 재미도 없는.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뭔지 알아? 몰라요. 왜 당신이 나를 보면 꼭 하고 싶은 말 그건 바다 몰라? 아내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열바다. 아내의 이 대답을 들은 남편은 큰 상처를 입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 남편 보고 열받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사랑해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사님 제일 좋아하시네. 어느 가정이나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가족 모두가 건강한 가정,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정,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가정, 가족 간에 항상 많은 대화를 하는 가정, 웃음이 그치지 않는 가정. 아마 이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행복한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가정은 참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만이 알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가정 역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느 가정이나 어려움과 아픔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정은 어려움과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바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감사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안에 나눔의 공간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글을 찾다가 발견한 글입니다. 이상적인 가정. 첫 번째, 복잡한 세상에 나가서 긴장 속에 살던 식구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아무런 부담 없이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가정. 두 번째, 밖에서 막 신경 좀 버리고 좌충우돌하면서 거칠게 살던 식구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이 오직 위로만이 있는 응석을 부리고 응석을 받을 수 있는 가정. 셋째, 밖에 나가서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용기 잃고 시리 속에 돌아왔을 때 책망이나 꾸지람이나 걱정이 앞서 부드러운 격려로 용기를 넣어주는 가정. 넷째, 다섯째, 온 가족이 찡그린 얼굴 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미소 짓는 얼굴로 생활하는 그런 가정. 네 번째 파트는 밖에 나가 다니다가 본의 아니게 실패하고 잘못 범하고 혹은 실수를 저지르고 돌아왔을 때 용서가 통하고 식구가 서로 싸매주며 조용히 반성할 기회를 주는 가정. 여섯째, 가족이 모이면 즐거운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정답게 노래하며 기쁨을 나누는 가정. 일곱째, 온 식구가 하루에 한 번씩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사는 그런 가정. 여덟 번째, 주일이면 온 가족이 총동원하여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참으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바르게 서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8가지 가정의 모습 중에서 우리 가정에 해당하는 모습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 8가지가 나타나고 행해지는 가정은 바르게 세워진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좋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따뜻한 사랑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을 언제나 하나님께 요청하며 살 때 우리 가정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구제하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안처럼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앞으로 이루어갈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웃을 섬기는 가정,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사람들에게는 본이 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답답한 모습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정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바르게 세워진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